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에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은 제자들 120명 뿐만 아니라 또 함께하는 많은 제자들 3,000 제자가 일어나고 5,000 제자가 일어나고 하는데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거부를 하죠. 그리고 땅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지를 못하고 옛날 각인 뿌리 체질에 묶여가지고 땅끝으로는 절대 가지를 못합니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선민사상 이것들 때문에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방인은 복음을 받으면 절대도 안 된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동안 뿌리 내린 그러한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 복음화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받는 건데요. 2, 3, 7, 5천 종족이 복음을 받는 것인데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지 못하니까 이 이방인 사역을 감당할 제자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또 그 바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이방인 복음화의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수준, 자기 계획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받기를 위하여서 금식까지 하고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처음에 앞에 금식은 주를 섬겨서 그냥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5 선지자와 교사들이 주를 섬겨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이 또 다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이제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라. 선교사로 파송해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안수했을까요? 선지자 안디옥 교회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죠. 바나바와 바나바와 사울은 안수를 받아서 파송을 받았고요. 안수는 아마도 나머지 3명 루기오와 마나엔과 시므온이 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안수는 이제 교회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안수를 하고, 파송은 누가 파송을 합니까? 보통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잖아요. 우리 강성환 선교사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입니까? 선교 대회 때 이제 공식적으로 총회에서도 파송을 받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죠?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한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보냄을 받았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실 이때는 의사 누가가 함께 하지도 않은 때입니다. 의사 누가는 이 다음에 나중에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만나가지고 동행한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그 전에는 사도 바울 알지도 못했고, 초대교회 역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을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말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아니면 사도 바울 팀을 통하여서 이런 내용들을 들었겠잖아요. 뭐라고 들었느냐? 듣는 내용이, 그러니까 의사 누가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사도 바울도 그러고 함께하는 팀들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았다가 아니라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사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파송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를 쭉 진행해 나아가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선교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령에 민감한 사람인데, 성령 인도에 민감한 사람인데, 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그런 상황도 체험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약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냥 아시아에서는 아무것도 못했는갑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좀 보면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또 더베, 루스드라 이런 길들을 거쳐가면서 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더베까지 와가지고 이 더베에서 디모데를 만나는데, 이 지역들이 다 아시아에 속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이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잠깐 동안이지만은 전도 운동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디모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 1차 선교여행 때 봤던 그 디모데,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그 디모데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 팀에 합류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디모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루스드라까지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그 과정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팀이 되어지고 하나가 딱 되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가지고 드로아까지 올라가게 되어지죠. 잘 아는 대로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까? 그냥 잠자다가 환상을 봤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왔는데 1차 선교여행도 그러고 2차도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선교를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요. 예수의 영,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같은 성령입니다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막으시는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드로아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서도 성령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뭘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때 그 드로아에서 밤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전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도와달라,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을 따라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안 되는 것도 누가 막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 성령께서 막으시는데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뭔가?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모든 선교의 여정들을 다 감당해 나가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이 뭔지는 듣지도 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성령이 누군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도 자기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같이 체험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마는 그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그들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자기가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는 바울이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좀 간단하게 바울의 여정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뭐 그냥 그런 값도 하시겠죠.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보이나요? 글씨도 보이나요? 조그마한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밀레도 한번 지난주에 봤던 밀레도 한번 체크해 주실래요? 밀레도 보이나요? 밀레도 그 위에 에베소 있죠. 자, 밀레도 밑에 섬입니다. 고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스에서 고스로 가고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로도 보이나요? 바로 밑에 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터키 땅인데 바다라 거기는 이제 육지에 속하는데 바다라 보이나요? 안 보이시면은 좀 어쩔 수 없고 바다라까지 건너가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두로에 상륙했다 그럽니다. 두로는 이제 이쪽 예루살렘 쪽에 있는 오른쪽 조그맣게 보이는데 아니 화면 올려줘야 돼요. 저 그 큰 섬 하나 있죠. 이제 내려야 됩니다. 올리는 게 화면 올려야 돼요. 저 섬이 이제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고 구브로. 1차 선교여행 때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저 구브로입니다. 저 파란색 선으로 되어진 게 지금 1차 선교여행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빨간 것은 2차 선교여행의 과정인데 지금은 3차 선교여행을 보고 있는데 2차 선교여행 그림을 보니까 글씨가 제대로 안 나온 데가 많아서 3차 선교여행 그림을 보니까 그래서 2차 선교 여정이 그려져 있는 그 지금 그림을 가지고 함께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려보세요. 저기 지금 이제 왼쪽 화살표 아니 내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루살렘이 보이도록 한번 해주세요. 저기 이제 보면은 7절부터 나오는 두로에서 그 밑에 돌레마이 보이나요? 돌레마이가 있고 그 밑에 가이사라가 있는데 그 밑에는 안 보이나요? 저기가 최고 밑이나요? 이제 한 오른쪽 젤로 귀퉁이에 있는 게 뭐냐면은 파란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 밑에는 이제 사해 바다가 있겠고 예루살렘이 있겠죠.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지금 7절에 보니까 어디가 나오냐면은 4절부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두로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로에서 제자들이 나와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제자들.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이제 두로에서 머물 때 이야기입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일주일을 머무는데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럽니다. 그냥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뭘로 이야기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로에 있는 제자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두로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뭘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 뒤에 들어가지 말라, 사도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스승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이것까지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시죠?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미래를 보게 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그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두로에서 떠나서 아까 어디로 가느냐? 돌레마이에 들렀다가 가이사라까지 내려옵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하고 이제 거의 예루살렘에 가까운 한 30-40km 떨어진 그런 거리입니다. 바로 하루길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가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자 빌립,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세워진 그 전도자 빌립, 사마리아 복음화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 집사님의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 빌립 집사님 딸이 넷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라? 예언하는 자들이야. 그 딸들이 다 예언하는 자들이라. 근데 그 빌립 집사님의 딸이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기까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가이사라에서도 12절 말씀,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지금까지는 두로에서는 두로에 있는 제자들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가이사라에서는 누구까지?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일행, 의사 누가, 디모데, 그리고 또 7명이 함께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곳 사람들,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성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두로와 가이사랴에 오기 전에, 여기에 지금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밀레도까지 오기 전에 여러 성에서 누가?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뭘 증언했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두로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성령께서 이것만 딱 보면은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증언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두로에서처럼 또 가이사라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한 것처럼 각 성에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제자들은 계속해서 전부 다 뭐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제 마지막 가이사랴에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3차 선교행을 거의 마무리해 가는 그 팀들까지도, 바울과 함께한 팀들까지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했던 상황과 거의 동일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16장 21절 보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나타내시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은 어쨌죠?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의 심정이죠.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마는 이게 제자된 도리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 앞에 환란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금식하고 또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다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복음화도 이루어갔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그냥 한번 가자,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는 성령의 감동으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가고, 누군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질 상황을 알고 그것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상황은 동일한데, 그러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상황은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반응은 정반대예요. 누구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곳으로 굳이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환란과 결박을 피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생각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인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환란과 결박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걸 피해가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감옥 안 들어가고 종으로 안 팔려가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도 그랬죠? 빌립보에서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줬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수익에 소망이 끊어질 줄 알고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이상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고발을 하니까 관리들이 이 사도 바울을 거의 죽도록 두드려 팼습니다.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데 기절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은 안 두드려 맞아도 됩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안 두드려 맞아도 돼요. 사도 바울은 일부러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니까 누구를 만나요? 간수의 가정을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동일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누구는 피해가라 그러고 누구는 그 속으로 직접 들어가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처럼 직접 들어가려고 합니까? 직접 들어갔을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처럼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의 중심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방독하십시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오늘 그래서 메시지 제목이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랍니다.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이 받는 성령의 인도와 죽을 것을 각오하지 못한 사람이 받는 성령의 인도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래도 내가 죽을 것도 사명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없는 사람, 그냥 나는 은혜만 받으면 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사도 바울 같은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로에 있는 제자들처럼,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처럼 뭐예요? 큰 문제만 만나면 다 피해가고 그래갖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다 피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제자 이런 것들은 체험도 못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가 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죽을 것도 각오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 복음화,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수의 가정 다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번거하십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위치에 또 노예로 감옥으로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구덩이에 형들이 니는 구덩이에 빠지면 안 돼 하고 있는데 일부러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에요. 일부러 종으로 들어간 사람, 일부러 감옥까지 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셉은 어쩌다가 다른 형들이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가가지고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다 비껴갈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내밀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들어가면 안 된다 하면 안 들어가면은 그 고난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을 것도 각오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다 똑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지난주 메시지처럼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말씀을 받는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사명이 없이 그냥 은혜 받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오늘 제자들이 들어가지 말라 다 피해갑니다. 문제 같은 경우는 다 피해가고 살살살 다 피해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체험 못해요. 그리고 그냥 별 문제 없네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사명이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뭐 해야 돼요? 이방인 복음화 해야 되고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죽음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두로의 제자들, 각성에서 증언한 제자들, 아가바라고 하는 선지자, 되어질 일을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알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두로의 제자들, 각성의 증인들, 아가바라고 하는 선지자 들어가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게 되어줄 수 있었던 이유,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조금 여러분한테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요. 지난주 메시지로 하면은 사명이 있는 사람, 진짜 사명이 내 것이 되어져 있는 사람, 237 5천 종족 복음화가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237 5천 종족 복음화 해야지 하면서도 내 사명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중직자도 뭐 필요 없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사명 감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다 피해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면서 우리 앞에 성취되어질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문제 사건 다 피해가고 하나님 이것도 좀 어떻게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는 요리해서 좀 빨리 좀 끝내주시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가.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것을 찾아가는 사람인가. 또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모든 부분으로 완전히 싹 다 갈라놓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세계복음화 연약을 매주 들어도 세계복음화와 아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매주 들으면서 매주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과 약속 속으로 한 발짝씩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 그러면서 계속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받는 내 중심,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 갈려진다는 사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기에 뭐 이렇게 결단하시면 더더욱 좋겠고 여기에 버금가는 비슷한 그러한 결단으로 정말로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세계로교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고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죽을 것도 각오하였기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결박과 환란을 당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4시 또 매주일 말씀으로 시간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환란과 결박과 환란,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시험 이러한 것들을 피해 가려고만 하는지 아니면 죽을 것도 각오하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처럼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는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 속에서 정말로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귀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동해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 성령의 역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절대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세계로교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대회를 앞두고 또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도 감동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손길이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서 최고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성령의 감동 앞에, 성령의 말씀하심 앞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다짐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